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니까? 요즘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 소식, 경제 위기, 불안한 미래 이야기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치 않고 아침에 눈을 떠도 무거운 걱정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건강은 날마다 약해지고 자식 걱정은 끝이 없고 노후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의지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문득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막막함을 느낀 적 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인생의 끝이 보이는데 과연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이런 고민 속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자비로운 가르침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미타경입니다. 이 경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미타경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서방정토의 비밀,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왕생할 수 있는지 4가지 핵심으로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미타경이 무엇인지, 왜 이 경전이 그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경의 정식 이름은 불설아미타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아미타불에 관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설하셨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1250명의 큰 비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장로 사리불, 마하목 걸련, 마하가섭, 마하가전년, 마하구치라, 이바다 같은 유명한 제자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또한 문수사리법 왕자를 비롯한 모든 보살마하살과 석재환인 같은 천신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전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전은 누군가 질문을 해서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형식입니다. 반야심경은 사리불이 물어서 관자재보살이 답합니다. 금강경은 수보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서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법화경도 사리불이 3번 청하자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하지만 아미타경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을 무문자설이라고 합니다. 묻는 이 없이 스스로 설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고 중생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중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문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제자들이 감히 물을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친히 입을 여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존자를 부르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하나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을 극락이라 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말고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통이 전혀 없는 극락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0만억 불토라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한 불토가 3000대천세계입니다. 작은 세계 1000개가 모여 소천세계가 되고 소천세계 1000개가 모여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 1000개가 모여 대천세계가 됩니다. 이것이 한 불토입니다. 그런 불토가 10만억 개나 떨어진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가면 한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국토를 극락이라 이름하는 까닭은 그 나라 중생들이 온갖 고통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고통투성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고가 있습니다. 생로병사 사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음성고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괴롭고, 늙는 것이 괴롭고, 병드는 것이 괴롭고, 죽는 것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롭습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오온이 치성한 것이 괴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가족 간에 다투고 돈 걱정에 시달리고 늙어가는 것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했는데 자식은 말을 듣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가 불안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은 불공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극락세계에는 이런 고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세계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진실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이십니다. 참된 말씀을 하시는 분,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 엉뚱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 모순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극락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 국토에는 한 부처님이 계시니 아미타라 이름하고 지금 설법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미타불께서는 극락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수명은 무량무변 아승기겁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입니다. 영원히 계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그래서 무량수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그 광명이 한량 없어서 시방세계를 비추시되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량광불이라고도 합니다. 아미타라는 이름 자체가 무량이라는 뜻입니다. 수명도 무량하고 광명도 무량하고 공덕도 무량하고 자비도 무량합니다. 이 아미타불께서 어떻게 부처가 되셨는지 아십니까? 무량겁 전에 세자제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법장이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법장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고자 합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제게 가르침을 주소서. 세자제왕불께서는 기뻐하시며 210억 개 부처님 나라의 장엄한 모습과 거기 사는 중생들의 선악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법장 비구는 5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유하고 선택하여 48대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8원입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10번만 생각해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단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서원입니까? 단지 10번만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염불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장비구는 이 서원을 세우고 무량격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육바라미를 닦으시고 보살행을 실천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0겁 전에 아미타불로 성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를 건설하셨습니다. 서원대로 고통 없는 세계, 오직 즐거움만 있는 세계, 수행하기 좋은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아미타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은 범부 중생도 번뇌와 망상에 사로잡힌 우리도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의지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불할 수 없는 우리를 아미타불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력신앙이라고 합니다. 선종에서는 자력수행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참선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화두를 들고 의심을 일으켜 타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말세 중생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3대 아승기겁을 수행해야 성불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오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부처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토종의 핵심입니다. 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두 번째로 극락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극락세계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곳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극락이 좋다고만 하면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알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부라,
극락국토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팔공덕수가 가득 차 있다. 칠보는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호박, 만호입니다. 이 7가지 보배로 연못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연못은 흙과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가뭄이 들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극락의 연못은 보배로 되어 있어 항상 청정합니다. 팔공덕수란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입니다. 첫째, 맑습니다. 조금의 혼탁함도 없이 투명합니다. 둘째, 시원합니다. 더위를 식혀주고 상쾌하게 합니다. 셋째, 답니다. 감로수처럼 달고 맛있습니다. 넷째, 부드럽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워 몸에 닿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다섯째, 윤택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여섯째, 편안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하게 합니다. 일곱째, 갈증을 없앱니다. 마시면 모든 갈증이 사라집니다. 여덟째, 몸을 기릅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이 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차가워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발목까지 차오르기를 원하면 발목까지, 무릎까지를 원하면 무릎까지, 허리까지를 원하면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목욕하고 싶으면 목욕할 수 있고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씻겨나갑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연못 바닥은 금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모래는 거칠고 더럽습니다. 발로 밟으면 아프고 눈에 들어가면 따갑습니다. 하지만 극락의 금모래는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사방 계단은 금, 은, 유리, 수정으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동쪽 계단은 금으로, 서쪽 계단은 은으로, 남쪽 계단은 유리로, 북쪽 계단은 수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찬란한 빛을 발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연못 안에는 수레바퀴만 한 연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연꽃은 아무리 커봐야 쟁반만 합니다. 하지만 극락의 연꽃은 수레바퀴만 합니다. 어떤 것은 한 유순, 10유순, 100유순이나 됩니다. 유순은 소가 하루에 가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큰 연꽃입니다. 청색 연꽃은 청색빛을, 황색 연꽃은 황색빛을, 적색 연꽃은 적색빛을, 백색 연꽃은 백색빛을 냅니다. 청색 연꽃에서 나는 빛은 청광이라 하고 황색 연꽃에서 나는 빛은 황광이라 하고 적색 연꽃에서 나는 빛은 적광이라 하고 백색 연꽃에서 나는 빛은 백광이라 합니다. 그 빛이 미묘하고 향기롭고 청정합니다.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온 세계를 가득 채웁니다. 불자님들, 이 연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날 곳입니다.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은 연꽃 속에서 화생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고생하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연꽃 속에서 청정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번뇌가 없고 업장이 없고 청정합니다. 그래서 극락왕생을 연화화생이라고도 합니다. 연꽃에서 화생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극락세계에는 보배로 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리부라, 극락국토에는 7중으로 난간이 있고 7중으로 그물이 쳐져 있고 7중으로 나무가 줄지어 있는데 모두 4가지 보배로 둘러싸여 장엄되어 있다. 7중이란 7겹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난간도 7겹, 그물도 7겹, 나무도 7겹입니다. 왜 7겹입니까?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칠각지를 상징합니다.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왕각지, 염각지, 정각지, 사각지입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나타냅니다. 이 나무들도 칠보로 이루어져 있어 찬란한 빛을 냅니다. 황금나무는 금빛을, 은나무는 은빛을, 유리나무는 유리빛을 냅니다. 또 어떤 나무는 금, 은, 유리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뿌리는 금이고 줄기는 은이고 가지는 유리이고 잎은 수정이고 꽃은 산호이고 열매는 호박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나무들이 묘한 소리를 냅니다. 마치 100,000가지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때로는 시끄럽고 거슬립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바람이 불면 묘음이 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연염불, 자연염법, 자연염승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삼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처님 나라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밤낮 6대에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비처럼 내린다. 천상의 음악이 항상 울려 퍼집니다. 누가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에서 저절로 묘음이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환희심이 생깁니다.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땅은 흙과 돌입니다. 비가 오면 질퍽하고 가뭄이 들면 먼지가 날립니다. 하지만 극락의 땅은 황금입니다. 깨끗하고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밤낮 6대란 낮 3대, 밤 3대를 말합니다.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초야분, 중야분, 후야분입니다. 하루를 6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6대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립니다. 만다라꽃은 천상의 꽃입니다. 흰색이고 부드럽고 향기롭습니다. 이 꽃이 눈처럼 쏟아집니다. 땅에 쌓인 꽃은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 위를 걸으면 발이 폭신하고 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이 꽃을 바구니에 담아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아침 식사 전에 10만억 불국토를 다니며 공양하고 돌아와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그만큼 극락세계에서는 신통력이 자유자재입니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고 시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경전에는 또 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리부라, 극락국토에는 항상 가지각색의 기묘한 새들이 있다.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빙가, 공명조 같은 새들이다. 백학은 흰학입니다. 공작은 공작새입니다. 앵무는 앵무새입니다. 사리는 사리새입니다. 가릉빙가는 묘음조라고도 하는데 목소리가 아름다운 새입니다. 공명조는 2마리가 함께 울어서 공명조라 합니다. 이 새들은 밤낮 6대의 화한 소리로 노래합니다. 그 소리는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같은 법을 연설합니다. 오근은 신근, 진근, 염근, 정근, 해근입니다. 믿음의 뿌리, 정진의 뿌리, 생각의 뿌리, 선정의 뿌리, 지혜의 뿌리입니다. 오력은 실력, 진력, 염력, 정력, 해력입니다. 오근이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칠보리분은 앞에서 말한 칠각지입니다. 팔성도분은 팔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생각, 올바른 선정입니다. 새들이 이런 법을 노래합니다. 그 나라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도 축생 아닙니까? 극락에 어떻게 축생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리부라, 그 부처님 나라에는 사막도가 없는데 어찌 그 새들이 실제로 있겠는가? 이 모든 새들은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변화로 만들어낸 것이다. 극락세계에는 지옥도 없고 아기도 없고 축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 새가 아닙니다. 아미타불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변화로 만드신 것입니다. 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법을 설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극락세계에는 악한 이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부라, 그 불국토는 이러한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막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이름조차 듣지 못합니다. 지옥이라는 말도 없고 악이라는 말도 없고 축생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또한 고통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무섭다 같은 말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선하고 청정합니다. 서로 다투는 일도 없고 시기하는 일도 없고 미워하는 일도 없습니다.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부라,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아비발치이다. 아비발치란 산스크리트어로 아비바르티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경지입니다. 한번 극락에 태어나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불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수행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열심히 수행하다가도 내일 번뇌에 빠집니다. 올해 정진하다가도 내년에 게을러집니다. 1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진전했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불하기가 어렵습니다. 3대 아승기격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 가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미타불께서 항상 설법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면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정한 대중들과 함께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같은 큰 보살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선지식들과 함께 공부하니 빨리 진보합니다. 셋째, 환경 자체가 수행을 돕기 때문입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가 모두 법음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이 모두 수행이 됩니다. 넷째, 번뇌를 일으킬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일으킬 대상도 없고 분노를 일으킬 대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청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수행이 깊어집니다. 불자님들, 이런 세계가 정말 존재합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쪽으로 10만억 불토 너머의 극락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아미타불께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그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윤회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극락에 가서 성불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곳에 왕생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극락세계가 좋아도 우리가 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왕생의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부라, 중생이 아미타불을 듣고 그 이름을 집지하되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나흘이든 닷새든 엿새든 일에든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난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 그 이름을 집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심불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서원을 세우셨는지, 어떤 공덕이 있으신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듣고 밝게 아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불이십니다. 그 광명이 한량 없어서 시방세계를 비추시되 장애가 없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남쪽, 동북쪽, 서남쪽, 서북쪽, 위쪽, 아래쪽 십방세계를 두루 비추십니다. 산이 가로막아도 통과하고 벽이 있어도 관통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중생을 찾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을 받으면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열립니다. 또한 무량수불이십니다. 그 수명이 한량 없어서 무량무변 아승기겁입니다. 겁이란 시간의 단위입니다. 한 겁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40리 되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천상의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 가볍고 부드러운 옷소매로 그 바위를 스칩니다. 그렇게 해서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한 겁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그런 겁이 무량무변 아승기입니다. 아승기란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계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절대로 인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불에도 계시고 100년 후에 연불에도 계시고 1000년 후에 연불에도 계십니다.
이런 아미타불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문명입니다. 다음으로 이름을 집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 아미타불 6글자를 마음에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집지란 잡아서 지닌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물건을 잡듯이 마음으로 부처님 이름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지니는 것입니다. 잠시 잡았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지합니까?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른다는 것은 구칭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크게 부를 수도 있고 작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크게 부르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작게 부릅니다.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신념입니다. 입으로 부르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의 중이거나 대화 중일 때는 입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으로 염불합니다. 온몸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신업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합장하고 절하고 향을 사르고 불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도 부르고 마음으로도 생각하고 몸으로도 실천하면 삼업이 청정해집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아미타불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무 아미타불, 세수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밥을 먹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일을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걸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서 있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 누워서도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늘 염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심불란은 무엇입니까? 일심은 한마음입니다. 불란은 어지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염불할 때 잡념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심원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원숭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또 의마라고도 합니다. 뜻이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말처럼 빨리 달려가서 잡기 어렵습니다. 염불하다가도 금방 딴 생각이 납니다.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걱정거리, 욕심, 화난 일 등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나무 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잡념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0번 잡념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1000번 알아차리고 1000번 돌아오면 됩니다. 10,000번 잡념이 들어도 10,000번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안정됩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염불이 깊어집니다. 선종 조사들의 어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불 산매가 깊어지면 염불하는 나도 없고 염불도 없다. 오직 아미타불만이 홀로 빛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일심불란입니다. 주객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염불하는 나와 염불되는 아미타불이 둘이 아닌 경지입니다. 이것을 이일불이라고 합니다.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자님들, 그러면 얼마나 오래 염불해야 합니까? 경전에서는 하루부터 일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만 일심불란하게 염불해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틀이면 더 좋고 사흘이면 더욱 좋습니다. 일회 동안 일심불란하게 염불하면 확실히 왕생합니다. 이것은 아미타불의 원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는 하루 동안 일심불란하기도 어렵습니다. 1시간도 어렵고 10분도 어렵습니다. 1분도 제대로 못합니다. 금방 잡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하는 것입니다. 3일 타어 2일 쇠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 낚시하고 이틀 그물 말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종 때 어떻게 됩니까?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임종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으면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임종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불전도라고 합니다.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염불했어도 임종 때 다른 생각을 하면 왕생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생각하거나 자식을 걱정하거나 세상 일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 수행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염불하면 임종 때도 자연스럽게 염불이 나옵니다.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종 때 혼미한 상태에서도 나무 아미타불이 절로 나옵니다. 또한 아미타불께서 친히 오십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난다.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금빛 몸으로 찬란한 빛을 발하시며 오십니다. 손에는 금강대를 들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은 금연화를 받쳐들고 대세지보살과 무량한 보살들이 함께 옵니다. 그 광명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아, 드디어 부처님을 뵙는구나 하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때 연꽃 속에 앉습니다. 연화대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꽃이 오므라듭니다. 그 연꽃을 관세음보살이 받들어 극락세계로 가십니다. 한순간에 극락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연꽃이 활짝 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청정한 몸, 번뇌 없는 몸, 신통력을 갖춘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만 부르면 정말 왕생할 수 있습니까?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나는 평생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가능합니까? 살생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남을 속이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무량 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임종 때 지극한 마음으로 10번만 염불하면 왕생한다. 오역죄란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첫째, 아버지를 죽이는 죄입니다. 살부죄라고 합니다. 둘째, 어머니를 죽이는 죄입니다. 살모죄라고 합니다. 셋째, 아라한을 죽이는 죄입니다. 살아라 한 죄라고 합니다. 넷째,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파화합승죄라고 합니다. 다섯째,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죄입니다. 출불신혈죄라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무간지옥이란 고통을 받는데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는 지옥입니다. 이런 무거운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악업을 지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지옥의 불길이 보이고 옥졸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큰 고통에 빠질 것이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소. 지금이라도 아미타불을 부르시오. 그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염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지식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미타불이라고 할 테니 당신은 부처님이라고만 하시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10번을 했습니다. 그 순간 금빛 연화대가 나타나 그를 태워 극락으로 갔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아미타불의 자비입니다.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하십니다. 죄가 많건 적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죄를 지어도 나중에 염불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염불이 아닙니다. 진정한 염불은 계율을 지키고 선업을 쌓는 것과 함께 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극락왕생을 믿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하여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온 세상을 위해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니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처님께서도 이 법이 믿기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난신지법이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믿기 어렵습니까?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 극락에 간다니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은 잘 믿습니다. 108배를 해야 한다든지 3000배를 해야 한다든지 수십 년 참선을 해야 한다든지 하면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고행하고 고통받고 오랜 시간 노력해야 성불한다고 하면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연불만 하면 된다고 하니 의심이 생깁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쉬운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증명을 하십니다. 동서남북과 상하의 육방에 계신 항아사 같은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 법을 증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아사란 겐지스 강의 모래알입니다. 겐지스 강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방에는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등 항아사 같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처님들이 각자 광장설상설을 하십니다. 긴 혀를 내밀어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말한다는 표시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혀가 짧아집니다. 하지만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혀가 길어집니다. 부처님들은 무량겁 동안 진실만을 말씀하셨기에 혀가 삼천대천세계를 덮을 만큼 깁니다. 그렇게 긴 혀를 내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불가사의공덕 일체 제불소 혼영경을 믿어라. 남방에는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항아사 같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처님들도 광장설상설을 하시며 증명하십니다. 서방에는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 등 항아사 같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 증명하십니다. 북방에는 염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 항아사 같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처님들도 증명하십니다. 하방에는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 등 항아사 같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처님들도 증명하십니다. 상방에는 범운불, 수광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이불, 여수미산불 등 항아사 같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처님들도 증명하십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이 이 법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상하 육방, 모든 방향의 부처님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미타경이 진실이라고 연불하면 극락에 왕생한다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부처님만 증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아사 같은 무수한 부처님들이 모두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들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실 리 없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라, 너희들은 모름지기 나와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는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믿어라. 불가사의공덕이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입니다. 왜 불가사의합니까?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냥 연불만 해도 무량한 공덕을 얻습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하고 지혜가 열리고 극락에 왕생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미타불의 원력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이 이런 불가사의한 공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불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 앞으로 가십시오. 향을 사르고 등을 켜십시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적어도 100번 이상 부르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1000번, 10,000번도 좋습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횟수를 세기 쉽습니다. 염주 한 줄이 108개입니다. 한 알씩 넘기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108번 부르면 한 줄이 끝납니다. 10줄을 돌리면 1080번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숫자만큼 염불하십시오.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염불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은 업장을 참회하며 염불하십시오. 내일도 무사히 살 수 있도록 발언하며 염불하십시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염불하십시오. 정해진 시간에만 염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염불해야 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염불하십시오. 밥을 먹은 후에 나무 아미타불.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불하십시오. 걸을 때 발걸음에 맞춰 나무 아미타불. 왼발 내디디며 나무 아미, 오른발 내디디며 타불. 이렇게 하면 걷기 운동도 되고 염불도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나무 아미타불.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라도 염불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가피를 구하며 염불하십시오. 일을 마친 후에 나무 아미타불.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하며 염불하십시오. 화장실에 갈 때도, 목욕할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염불하십시오. 단, 화장실이나 부정한 곳에서는 소리 내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틈틈이 염불하십시오. 셋째, 경전을 읽으십시오. 아미타경은 짧은 경전입니다. 한문본으로 1800여 자입니다. 한 번 읽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매일 한 번씩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경전을 읽으면 극락세계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아미타불의 공덕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왕생에 대한 신심이 깊어집니다. 또한 독경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경전을 한 번 읽을 때마다 무량한 복덕을 쌓습니다. 넷째, 서원을 세우십시오. 매일 부처님 앞에서 발언하십시오. 제자 아무개는 금생에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아미타불의 자비와 가피로 임종 때 정념을 잃지 않고 극락에 왕생하겠습니다. 극락에 왕생하여 아미타불께 법을 배우고 성불의 길을 이루겠습니다. 성불한 후에는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극락에 가고 싶다는 마음, 아미타불을 뵙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원력이 강할수록 왕생이 확실합니다. 다섯째, 선행을 쌓으십시오. 염불만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5계를 지키십시오. 첫째, 살생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죽이는 것은 큰 죄입니다. 둘째,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셋째, 사음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아닌 사람과 음행하지 마십시오. 넷째,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다섯째, 술 마시지 마십시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또한 보시하십시오. 재물을 보시하고 법을 보시하고 무예를 보시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일에 시주하고 법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육바라밀을 실천하십시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을 닦으십시오. 이렇게 염불과 수행을 함께하면 상품 상생할 수 있습니다. 극락에도 구품 왕생이 있습니다.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입니다.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입니다.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입니다. 모두 9가지 품계가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상품으로 태어나고 적게 한 사람은 하품으로 태어납니다. 상품 상생하면 극락에 도착하자마자 연꽃이 피고 부처님을 뵙습니다. 하품 하생하면 연꽃 속에서 12대격을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품으로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일단 극락에 가기만 하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반드시 성불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 결과는 같습니다. 여섯째, 회향하십시오. 염불하고 선행을 쌓은 공덕을 나 혼자만 가지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십시오. 원희공덕으로 장엄불정토하고 상보사중은하며 동발보리심하여 왕생 안락국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부처님 정토를 장엄하고 위로는 사은을 갚으며 아래로는 삼도의 고통을 받는 중생들과 함께 보리심을 내어 안락국에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그러면 공덕이 더 커집니다. 혼자 쓰면 줄어들지만 나누면 늘어납니다. 일곱째, 도반을 만드십시오. 혼자 수행하면 외롭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함께 염불하는 법우들을 만나십시오. 절에서 하는 염불회에 참여하십시오. 매주 모여서 함께 염불하십시오. 극락제에 동참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정진하십시오. 한 사람이 게을러지려 하면 다른 사람이 일깨워줍니다. 한 사람이 의심하면 다른 사람이 신심을 북돋아줍니다. 이렇게 선후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자님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원력과 실천입니다. 신언행 3자량입니다. 신은 믿음입니다. 아미타불을 믿고 극락세계를 믿고 왕생을 믿는 것입니다. 원은 원력입니다. 극락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행은 실천입니다. 연부를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반드시 왕생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육방의 모든 부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극락행 티켓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아미타경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하신 경전으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아미타불은 법장비구였을 때 48대원을 세우시고 무량겁 동안 수행하여 10겁전에 성불하셨습니다. 둘째, 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 실제로 존재하는 청정국토로 온갖 고통이 없고 다만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칠보로 장엄되고 팔공덕수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새들이 법을 노래하고 바람소리가 묘음을 냅니다. 셋째, 왕생의 방법은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믿고 일심불란하게 연불하는 것이며 하루부터 일회까지 정진하면 됩니다. 이것은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가능하며 육방의 모든 부처님이 증명하십니다. 넷째, 구체적인 실천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불하고 생활 속에서 항상 연불하며 경전을 읽고 서원을 세우고 선행을 쌓고 회양하고 도방과 함께 정진하는 것입니다. 신언행 3자량을 갖추어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무 아미타불, 밤에 잠들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매일매일 연불하면서 극락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오타각세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더러움이 가득한 악한 세상입니다. 첫째, 겁탁입니다. 시대가 혼탁합니다. 전쟁, 재난,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둘째, 견탁입니다. 견해가 혼탁합니다. 사견이 가득하고 진리를 모릅니다. 셋째, 번뇌탁입니다. 번뇌가 치성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넘칩니다. 넷째, 중생탁입니다. 중생의 근기가 낮습니다. 복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다섯째, 명탁입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100년도 채 못 삽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미타불께서 계십니다. 극락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영원한 평안을 얻습니다. 성불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연불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극락을 사모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께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제가 연불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임종 때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매일 저녁 부처님께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업장을 참회합니다. 입으로 함부로 말한 것을 참회합니다.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한 것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연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0번, 1000번, 10,000번 부르십시오. 염주를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입에서 연불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마음에서 아미타불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금생에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임종 때 아미타불께서 친히 오시어 여러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 함께 부처님 법을 듣고 함께 성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버부들이 볼 수 있도록 댓글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나 연불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극락왕생의 길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나무아미타불 6글자 안에 있습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 무상보리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시방 3세 일체 부처님과 모든 보살마하살께 귀의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